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숯불처럼 흔들렸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얄 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몰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감한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자케아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소울에 있는 것이든 저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은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리아의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일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며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 모든 가시덤불과 모든 풀밭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당신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또한 수염도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비록 한 농부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기르지 못해도 그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은청량값 되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일 것입니다.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이므로 사람들은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갈 것입니다. 괭이로 일구던 모든 산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이므로 당신은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도 못할 것이며 다만 소나 노아 기르며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신실하라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본문 또한 연대순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어제 이사야 소명장을 다뤘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기원전 740년경이고 그리고 우시야 왕의 손자인 아하스가 왕위에 오른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735년경이 되겠습니다. 자, 우시야 왕의 손자가 왕위에 올랐는데 불과 그 차이가 5년밖에 나지 않지요. 그 이유는 우시야 왕이 말년에 한센시병이 걸려가지고 그의 아들 요담이 일종의 대리로 통치를 합니다.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리고 요담은 통치를 시작한 지 16년 만에 사망을 하는데요. 그가 아버지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죽는 데까지 고작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이 이렇게 20살에 좀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자, 그렇게 아하스 왕이 통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 이제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요담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5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유다 왕국에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들과 대치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공략한 것이죠. 열왕기하 15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시야 왕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유다 왕국을 주변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자, 요담에 대해서는 사실 그의 통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인지 열왕기하에서는 딱히 그에 대해 좋다 나쁘다 평가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성경의 평가가 매우 좋지 않지요. 그 이유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 자체가 워낙 견고한 성이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유다를 공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던 시절이었죠. 자,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예루살렘 주민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임마누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의 임마누엘 예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것이 신약에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해석하는 것과, 두 번째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 현재 막막한 상황이 금세 해결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다시 뒤로 가면, 자,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즉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기도 전에, 제대로 청소년기가 되기도 전에 이들은 모두 패망해서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며, 두 번째로 이 본문 당시 상황에서 성취될 약속. 자, 이 두 가지 예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곧 저들은 강대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왔지만 정말 금세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을, 최소한의 이성을 갖춘 나이도 되기 전에 저들은 모두 격퇴되어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너에게 주어졌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해.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끝까지 믿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본문 4절 말씀이 해석의 키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임마누엘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결과, 곧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제가 볼 때 한 10년 정도인 것 같아요. 10년 새가 되기 전에 너희들을 괴롭히던 왕들이 돌아가고 그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자, 이 약속, 이 선언, 이 선포를 너는 굳게 믿고 지키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본문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확연히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굳게 믿어라, 지켜라 라는 류의 말씀, 즉 희망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믿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일종의 격려에 가까운, 위로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었다면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이 유다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독자들은 좀 당황합니다. 아니, 왜 전반부에는 이렇게 희망찬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후반부에서는 갑자기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면, 즉 이 배경을 이해하면은 어째서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는지 알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6장 2절과 3절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자, 남유다 역사에서 정말 악한 왕을 뽑으라고 하면은 1위가 므낫세고 2위가 아하스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아하스 왕의 통치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차라리 므낫세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악행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므낫세 또한 아하스 왕처럼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소위 말해 인신공양 제사를 했습니다. 자, 므낫세도 했고 아하스도 했는데 성경의 평가는 므낫세가 더 나빠요. 제가 볼 때 그것은 므낫세가 정말 나라를 오래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하스는 고작 16년, 그러니까 통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 므낫세보다 더 악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아쉬워할 일은 아니겠지만, 자, 이 아하스의 통치에서 정말 나쁜 게 뭐냐면은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이방신의 제사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도입한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우리가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 예배를 갔어요. 어느 목사가. 그런데 그 예배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 와가지고 교회 예배 순서를 그 사이비 예배 순서와 똑같이 맞춘 겁니다. 자, 예배의 순서, 양식, 예전이 왜 중요한가? 왜 기독교 공동체가 2000년 동안 이 예전의 양식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씨름하고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는가? 이거에 함부로 바꾸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느샌가 참 저도 안타까운 게 20세기 들어서 특히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이 한국 교회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그 재미있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효용성 있는 예전 양식을 추구하면서부터 우리 한국 교회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가 뭐냐면은 예배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정말 깔려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예배의 순서는 그 하나하나 순서마다 신학적인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어요. 고루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겠지만 사실 그런 모든 게 다 예배인 겁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예배의 양식을 이방의 것을 갖다가 바꿔놨으니 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이 백성들의 믿음의 타락이 얼마나 가속화되었겠습니까? 금세 나빠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경고처럼 과연 아하스 왕이 끝까지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선포되었으니 너희는 이걸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 라고 했는데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봐도 그렇고 또 17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심판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결국 아하스는 끝까지 믿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 장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장면만 보면은 아하스가 나름 신실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그의 통치 전반은 신실함과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선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끝까지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아하스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방의 제사 양식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것처럼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무속, 이 무당이 방송 트렌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새해가 되면 역술인 불러다가 새해 운세를 살피는 정도, 이런 정도 재료는 과거부터 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 역술인과 무당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주역을 보고 괴를 맞춰서 소위 말해 사주팔자를 보는 그런 것과 아예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무당짓을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 영화 파묘가 인기를 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화 감독이 사실 크리스찬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자, 여하튼간에 이 파묘가 인기를 끌고 나서부터 언젠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당 콘텐츠가 그냥 방송에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데 그런 것들이 마구마구 나오게 되도 또 다른 배경에는 현대인들의 탈종교화 현상이 있다고 문화평론가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탈종교화 현상, 더 이상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같은 절대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흔하디 흔한 하나의 예능 소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만, 동시에 권위도 사라지다 보니 말씀을 끝까지 믿으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간절함도 사라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악과 거짓된 본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본성과의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하고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권위가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의 기질과 본성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종교의 타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만 효용성이 있고, 이렇게 해야만 에너지가 생기고, 이렇게 해야만 무언가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 또한 이 아하스 왕이 말년에 받게 될 심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경고와 또한 위로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하스 왕은 그때는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당장의 위기 앞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니 거기까지는 믿겠습니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아수르 왕에게 쪼로로 달려갔고 아수르 왕의 힘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담의 세계 신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제사 문화를 예루살렘에 도입한, 제가 볼 땐 정말 최악의 왕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처한 위기의 본질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신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안에 이미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30년 전, 40년 전 방송을 보세요. 지금 우리와 말투가 달라요. 일반인들의 말이 왜 다르겠습니까? 하다못해 이 말투, 사투리 이런 것도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들어옵니다. 매일매일 오염됩니다. 매일매일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경고하시고 깨우시고
또한 분별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주님 뵙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간직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 왕은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에게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했고 결국 그들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되이 끝까지 주님을 믿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신 에베네셀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 성도들과 기도할 때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길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